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바울이 세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또 다른 사람인 아볼로라는 인물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가 어떤 바울에 의해서만, 어떤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을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전도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또 다른 사람에겐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죠. 우리가 맛집만 봐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맛있는 집을 알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맛집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맛집을 소개하죠. 근데 그 집을 경험해서 너무 맛있다 라고 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그 맛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증거하고 다니는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나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내 입술이 연약하고 내 행동이 때로는 부정스러워 보여서 여러 가지 주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볼로는 매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되게 특이한 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두 가지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하나는 로마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식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엔 그를 사울로 불렀지만 자신의 사역적 정체성을 위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일정 이후로는 이젠 사울이라는 기록이 없고 바울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디아스포로 된 사람들도 히브리식 이름, 로마식 이름, 때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사실은 좀 굉장히 큰 정체성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부모가 이 아이에게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름이 한자적 뜻이 다 있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뜻이다라는 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이제 서양에서는 사실 이름의 뜻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멋스러운 이름, 그냥 이런 이름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미국은 재밌는 게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많이 겹치냐면 그 해에 가장 유명했던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과 겹쳐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참 인상적으로 봤던 드라마의 주인공을 태어난 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다 보는데 놀라운 게 작년에 K-pop 데모넌터스라는 게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사해 봤는데 특이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 중에 루미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거의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남자아이 중에 진우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 이름할 때 진우 마이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포인가? 근데 누가 봐도 얼굴이 그냥 그런데 그런 거죠. 루미 스미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상과 그 뿌리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근데 유대식 이름이 없는 사람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무엇이라 불리우는 아볼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아볼로예요. 그의 부모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아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아폴로라는 신의 도움으로 잘 자라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아폴로라고 지었습니다. 먹는 아폴로가 아니에요. 아볼로. 이 아이가 근데 커가면서 부모가 원했던 건 아볼로. 넌 누구보다도 로마 스타일의 사람이 돼야 돼. 넌 누구보다도 헬라 스타일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애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거든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가 더 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커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커갔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부모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준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사례인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됐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을 보면요. 그분들 이제 우리나라 말도 다 잊었거든요. 한국어도 못합니다, 잘. 그냥 본인의 그쪽에 있는 자국어 쓰고 문자도 러시아의 키릴 문자 쓰고 다 그렇게 되는데 항상 물어보면 자신은 한국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고려 사람이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요. 그런 고려인 중에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유학 오기도 하고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역사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귀화하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우리나라 역사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어요? 시험 보면 여러분 귀화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큰일 나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은 그냥 다 떨어져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애국가 4절까지는 다 외우시죠? 네, 그렇죠.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사실 일반적 한국인들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귀화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회개 운동을 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인터넷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가 없었어요. 사람이 다 필사를 했어야 됩니다. 책은요. 책이 너무너무 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공부를 할 수도 없었는데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를 해서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 문헌까지 조사해서 세례 요한과 그 넘어 예수님까지 공부했다라는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공부량이 진짜 엄청났던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문화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일했다라는 것 자체가 더 엄청난 거죠. 100년 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는데 한국의 모든 역사를 막 줄줄 알고 있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 알고 있어.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한 줄로 표현다. 그냥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한 줄로 이야기했지만 공부량이 엄청났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깊게 이해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이제 더해 예수님까지 알았던 사람이죠. 현대 유대 신학을 꿰뚫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에 전하며 가르쳤던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그 회당에 방문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도 않았고 저 사람은 어디서 전도되지도 않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것처럼 힘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요한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참 좋은 진리를 담은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심으로 가지고 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참 좋은 선지자를 우리가 몰라보고 또 죽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아볼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그 성경을,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더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회당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서 여기까지 공부로 접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진짜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진심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진짜 진리 알고 싶어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 피상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진짜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예, 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그 여정을 살아왔습니까? 할 때 아볼로는 누가 보더라도 진짜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는 세상에서 잘 나가라고 내 이름을 아볼로라고 줬는데 실제 보니 이 로마의 신들은 다 가짜 같고 하나님이 진짜 신 같아. 그렇다면 내가 그 진짜 신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라는 걸 점점 더 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아볼로를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열심히 지식적으로 노력하고 노력했던 아볼로조차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강의를 EBS에서 하셨어요. 제가 몇 번 이제 보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방향이 전혀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김용옥 선생님의 공부량을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방대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제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만큼은 그 방향성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밖에 알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더 크시기를 바라요. 아볼로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싶었던 사람이고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폴로 씨는 진리가 아닌 걸 알았고 하나님이 오직 진리인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름을 바꿀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우상신이야. 우상신. 그러면 좀 이름을 바꿀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 아볼로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호사카 유지라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귀한 일본인이세요. 이분이 일본인 이 시절에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걸 주장해서 일본에서 아주 그냥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는 일본인이랑 안 맞아. 나는 한국인인 것 같아서 귀화해서 지금은 한국인이세요.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꿀 법도 하잖아요. 한국어로 이름을 바꾸면 이제 예전에는 많이 이름을 바꾸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냥 계속 호사카 유지라는 이름으로 살길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교수님은 이름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일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한국인 이름 써도 되는데. 근데 일본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나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알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라는 게 이분의 답변이었어요. 대단하죠? 한국인 이름으로 바꿔서 한 건 넌 원래 네 조상 중에 한국인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공격당할 수 있는데 나는 태생이 일본인이고 뿌리가 다 일본인인데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제 이름은 호사카 유지 일본인 이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볼로도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아폴로라는 신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걸로 저는 사료해요. 사실 중요한 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 교회가 배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이게 지금 너무 충격 먹었어요. 이단한테 한국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요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라는 겁니다.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본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볼 때에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야, 너네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거야? 너는 네가 진짜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천국 간대요. 진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게 오죽하면요. 이단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교회에 침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떤지 보세요. 진리를 믿는 사람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죠? 개판이에요. 보세요. 가짜라니까.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로 오세요. 우리는 봉사하고요. 매일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섬기면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기독교가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전 다시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 은혜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한 결핍과 사랑의 결핍으로 사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자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자족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헌금하니까, 막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건 자족해. 근데 세상의 건 엄청 갈증을 느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의 건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데 하나님 건 자족해요. 근데 성경에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자족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개혁은 계속 바꾸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쉬면서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 정진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아볼로를 변화시켰던 인물이 더 아볼로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아볼로의 설교의 탁월함과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볼로와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볼로에게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냥 천막 쳤던 사람들이에요. 천막 치긴 내가 그냥 사회에서 일하다가 기도원에서 막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주의 종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역하겠다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거에 취해서 간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치는 일을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다 그냥 목회하겠다, 선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유초동부 애들에게도 늘 이야기하고 청년에게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교회에서 뭘 가르쳐?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사도신경이 다 전부예요. 우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나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너 진짜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와.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사실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구단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방정식을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응?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채워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현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의 방식을 보면 아볼로를 앉혀놓고 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거 틀렸어. 라는 것이 아니라 종용이 그의 내용을 수정해주고 더 탁월한 사람으로 그의 은사를 더 증폭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은 발견하지 못하면서 단점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저 사람 단점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수백 가지도 이야기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게 장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침묵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는 거 이거 모든 거 다 하나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계속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데 놀라운 게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내 직장 상사 정말 지지리도 재수없고 뻑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만 태클 거는 저 사람의 장점은 뭘까? 라는 걸 내가 파악하는 훈련을 마치면 이게 이상하게 내 안에 유익이 돼요. 상대방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 장점을 살리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이 된다라는 건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단점을 지적하고 서로가 잘못된 걸 핀잔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은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우리와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라는 겁니다. 너 누가 교회 쓰레빠 신고 왔어? 너 머리 색깔 꼬라지하고 너 교회 나시를 입고 와? 막 이런 걸로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내가지고 나랑 차별화 두는 게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장점을.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장점과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공동체.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우셨고 다시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를 세우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계속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서로가 서로에 있어서 연약함, 약점 이런 것들은 사랑으로 덮고 그 안에 있어서 장점이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은 어떤 걸로 이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발견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평을 가져다가 준 존재. 여러분이랑 같이만 놀러 가면 짜증이 나. 아우, 쟤 맨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그냥 계속 입은 여기까지 나와서 힘들어. 계속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어서 괜찮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더우니까 살도 빠지고 좋네. 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어렵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오아랑 청년, 학생, 네. 곧 성인이죠. 네, 부지런히 장점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지식의 노력이라도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볼로 혼자 어떤 지식을 가져도 결코 완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끊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배워야 돼요. 그 배움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적 배움이 아니라 알았으면 하는 것.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 없고요. 모두가 다 아볼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볼로를 세우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세우심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통한 배움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두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체되어 내가 그 어두움의 말들, 어두움의 생각들, 어두움 그 파편의 조각들이 나의 모든 것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빛으로 상쇄하여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빛을 증거하며 생명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훈련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정직과 선한 말들을 내 입 가운데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적 학문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서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닌 늘 겸허하게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때도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져 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